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성가대가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게 참 보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할 때 악수라도 한번 하시고, 눈도 마주치시고, 그렇게 하시면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을 보낼 때 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작정한 날입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을 때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의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말씀만 사실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제가 실제로 말씀을 좀 이렇게 봉독하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은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쭉 읽으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힘이 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1절과 2절 말씀만 먼저는 봉독을 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서 3절부터 5절까지의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리고성과 그리고 여리고성보다 컸던 그 아이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멸절시키고 그리고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그 사람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한번 전쟁의 실패를 맛보기는 했지만 곧바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어서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승리를 할 수 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깊이 묵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그렇게 묵상을 했느냐?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만 사실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입니다. 이제는 시작 지점에서 사실은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실패를 맛보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지도자로서의 굉장히 마음 아픈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쟁을 마지막까지 치를 때까지 정말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여호수아가 묵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아이성을 출발을 하여서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 또 실로라는 곳을 지나 세겜이라는 곳까지 도착을 해서 거기에 한 20마리라는 그 곳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가게 됩니다. 무조건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라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둬놓고 거기에서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다른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어떤 강한 족속이 우리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준 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세요. 9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 말씀을 선포한 그 사건 이후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두 번의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강한 족속, 7족속의 이 왕들이 그 소식을 다 듣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만 해도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대단하지요. 그 어떤 족속도 사실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그 전쟁에서 이 여리고성의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 여리고보다 더 큰 그 아이성도 한 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이성도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다른 족속에 있는 이 왕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두려웠죠. 예. 그 강한 이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그리고 강한 민족에 있는 아이성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대비를 세워야 되겠다. 가만히 이렇게 있다간 어떻게 해요? 다 죽고 만다. 그렇게 해갖고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7족속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뜻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역사상 이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적이 없었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에서 서로 죽이려고 했고 서로 싸우려고만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우리가 한 몸,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자. 그들과 전쟁을 함께 치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이, 사실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의 7족속, 강한 족속 7족속을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실은 6개 족속만이 나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6개 족속만 이렇게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1절 말씀을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 이힐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해 연안에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가나안 땅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분파되어 있는 이 강한 족속들이 좋은 땅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족속 가운데, 먼저 어떤 족속이 있습니까? 헷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또 아모리 사람이 있지요. 또요 가나안 사람, 그리고 브리스 사람, 또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수 사람이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총 몇 족속이에요? 기록된 대로는 6족속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은 강한 족속 7족속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성경의 이 1절 말씀에 7족속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진 족속이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빠지게 되었는데, 실제로 빠진 것이 아니라 이 기르가스 족속은 사실은 아모리 족속 안에 존속되어 있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7족속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표기를 할 때 이 아모리 족속 안에 기르가스 족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기르가스 족속이 아모리 족속에 존속되어서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이 어떤 민족이에요?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아모리 족속이요,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이면 우리보다 키가 어떻게 해요? 몇 배로 큰 사람들이에요. 그 키 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때 얼마나 차지했겠어요? 많이 차지했겠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한 그 땅을 보면요, 저 가나안 땅의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있는데 두 곳, 가장 좋은 곳을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를 합니다. 이 가장 윗하고 가장 밑에 이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기르가스 족속이 어디에 있느냐면 윗지방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르가스 족속을 윗지방 쪽에 이야기를 할 때에 아모리 족속하고 존속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모리 족속이요, 워낙 크고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기르가스 족속이요, 힘을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6개 족속만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르가스 족속이 빠진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모든 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그렇게 힘을 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1절과 2절 말씀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떤 족속에 나오느냐 하면 3절 말씀에 보세요.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말 그대로 주민입니다. 예. 말 그대로 주민이에요. 이것은 족속이 아니에요. 예. 족속이 아니라 주민인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모든 그 족속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그렇게 싸우려고 할 때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자기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이 여호수아 군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딱 마음을 먹습니다. 그 사건이 3절 이후에 쭉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디 족속에 포함되어 있냐면 히위 족속의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 가운데에서 또 주민으로 그렇게 함께 존속되어 있는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사실은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굉장히 광대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라고 되어 있죠. 기브온 주민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어떻게 해요? 왕도와 같은 큰 성입니다. 왕이 없지만 왕이 있을 만큼의 많은 주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요, 아이보다 어떻게 해요? 크다 그래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리고 성보다 어느 성이 더 컸었어요? 아이성이 더 컸어요. 그런데 아이성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성이 이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족속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못해도 주민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기브온 주민들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리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다 그래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강하다는 것은 뭐예요? 힘이 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만 사실은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이 많은 족속에 함께 모아서 힘을 합해서 싸움을 해야 될 그때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자기만 어떻게 해요? 자기만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쏙 빠져나가서 뭘 하느냐 하면 살 길의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큰 민족이요,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이 큰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요, 한 가지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전능하심을 이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기생 라합을 기억하시죠? 그 기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탐꾼이 왔을 때 이미 이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건과 역사를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였는지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에는 매스컴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곳곳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TV로 한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참 이 기후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돼갖고 지금 외국에서는 사실은 이 기후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알게 돼요?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저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줬다라는 여러분 소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소문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퍼져나가기도 전에 온갖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미국 땅에 한번 가보려고, 그죠? 예. 야, 하늘에서 매일같이 음식이 내려온다는데, 우리도 가서 어떻게 해요? 맛을 한번 보자. 예.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광야 땅에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만 있었습니까? 반석에서 지팡이를 쳤는데 무엇이 나와요? 샘물이 나오고요.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기생 라합도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도요, 사실은 이런 이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잘못이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기브온주들이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살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다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이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기브온 주민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을 좀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화친 조약을 맺는 그 과정까지의 결과를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또 엄청난 큰 실수를 하게 되지만 또 이 기브온 주민들도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 조약을 맺을 때에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는데 그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을 때에 나온 결과,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그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 여호수아가 또 큰 실수를 하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3절부터 15절까지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 이야기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시작을 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서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심히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지요.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떻게 해요? 예, 그 경상도 말로 거짓부렁이라. 그죠? 예,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요. 봅시다. 자, 이는 우리가 그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예요. 이것은 진짜예요.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달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들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든 역사들을 이 기브온 주민들이 듣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봅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
우리의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예, 거짓말이에요. 꾸며낸 것이에요. 그렇게 보이려고 꾸며낸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기브온 주민들과 그리고 그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말로 화친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기브온 백성들의 방법이 여러분 옳은 방법이었어요? 안 그러면 나쁜 방법이었어요? 나쁜 방법이었어요.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자기들의 그 살 길을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했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들의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무엇을 냈다 그래요? 꾀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할 때 꾀를 냅니까? 예, 뭐 하여튼 이 좀 살 길을 낼 때 그죠? 예, 꾀를 내요. 근데 이 꾀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꾀라는 것이 이 꾀를 냈다라는 것을 이것을 좀 봐야 돼요. 꾀를 냈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고 뭐 사람이 살 길을 위해서 꾀를 냈다라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사실은 이들이 가졌던 그 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르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오르마라는 이 단어가 교활한 계획과 간교한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하여서 교활한 계획과 간교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이요 어쨌든 간에 간교한 마음과 교활한 계획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꾀를 내어서 교활한 계획을 세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사실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게 문제였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꾀를 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었다라는 이 단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단어를 봐야 돼요. 꾀라는 단어와 내었다라는 단어예요. 이 꾀라는 것은 이 기브온 주민들이 냈는 것을 얘기하고요. 내었다라는 이 단어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꾀를 내었다라는 이 말이 오르마라고 아싸라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이 내었다라는 이 단어 아싸라는 것은 일하시다, 이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이 가나안 땅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한 가운데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꾀를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단순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되지만 그 사람을 속이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우리가요 신앙생활을요 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합니까?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입니까? 성도가 보입니까? 성도가 보여요. 그죠? 예, 성도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씩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항상 생각과 우리의 이 눈은 누구를 의식하느냐 하면 사람을 의식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의식하는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내재되어 있냐?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 계획과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방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봅시다. 자, 우리가 22절과 23절 그리고 2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사실은 누구를 속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속이고 난 이후에 이 기브온 주민들을 봅시다. 23절, 24절 말씀을, 22절, 23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7절 말씀해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그죠? 생명을 건졌기 때문에 참 잘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결국은요, 이 기브온 주민들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해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큰 공을 세워도요, 그저 이 기브온 주민들이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나무 피고 물 깃는 것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은 건지기는 건졌지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쭉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사실은 가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행사하시는 대로 쭉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고도 하나님 뜻대로 안 돼요? 아니요. 결국은 돌고 돌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게 문제예요. 무릎 꿇었을 때 결국은 남는 게 무엇이냐? 시간 낭비하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앞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봐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기브온 주민들이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차적으로 봤고, 2차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그래요? 묻지를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부분의 말씀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그 실수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원문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한 단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한 것은 한 가지, 기도하지 않은 것만 실수한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실수를 했어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을 첫 번째를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적어도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보냈다면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잘못이 됐어요.
그러니까 묻는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묻다, 구하다, 요구하다, 간청하다, 말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한 170회가 사용이 됐어요. 이것이 언제 사용이 되느냐면 종이요, 상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청합니다. 예, 주인님 뭘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청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쨌든 기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여호수아가 더 큰 실수를 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할지라는 그 단어예요. 묻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지라는 그 큰 실수를 사실은 범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할지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페라는 단어가 기록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약 500회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다라는 이 단어는 170회지만 어떻게 할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로 구약 성경에 500회가 이상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입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역대하 3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단어 페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한번 보세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바로 이 어떻게 할지, 페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에요. 예.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예,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웠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버렸습니다. 예, 죽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에 참된 기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 주보에 한번 보세요. 참된 기도의 생활,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주인이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인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종은 뭘 하는 거예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말만 많이 하는 종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프죠. 종은요, 그 직을 잘 하려면 주인의 말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정말 좋은 종이에요. 예. 정말 좋은 종은 말을 많이 하거나 행함이 없는 그런 종이 좋은 종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주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할지를 어떻게 해요? 예, 귀를 기울이고 눈짓을 향하면서 어떤 말을 할지를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정말 거기에 집중하는 종이 진짜 좋은 종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저도 사회생활을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했는데, 저도 일하는 그 사장 밑에서 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하는 사람이 사장보다 말이 많고, 일하는 사람이 사장한테 잔소리를 하고 아무것도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말만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 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정말 참된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요, 너무 기도할 때 중언부언을 많이 해요. 예. 너무 쓸데없이 중언부언을 많이 해요. 예.
그 왜 어디에서 거기에서 그게 나오느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입니다. 기독교는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예. 만약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종교라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요구하겠어요? 예? 뭐 3,000배, 5,000배, 뭐 기도할 때 몇 시간? 3시간 적죠. 그 3시간 정성 그거 3시간 정성이 아니죠. 8시간, 9시간, 10시간 기도는 해야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10시간, 12시간을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이 칼을 달라고 할 때 칼을 주는 아버지 봤습니까? 아니요. 하루 종일 때를 써도 절대로 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들이면 그것이 경건의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만을 말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말만 많이 하려고 해요. 예. 계속해서 자기 말만 합니다. 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가르쳐 주신다. 아니에요.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제가 성경대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구하라. 이 구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와, 기도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거룩함의 그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지만 그 뜻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은 모르면서 자기의 뜻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틀 3일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66권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참된 기도의 생활을 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을 펴야 돼요. 성경을 펴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이 66권의 말씀은요, 정말 성령의 말씀이라서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네가 내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시는데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큰 지혜를 이 솔로몬에게 주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돼요. 무작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떼쓰고 소나무를 뿜는다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마치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막 기도하는 것처럼 주원부원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펼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조금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사실은 말씀을 읽기 전에는 사실은 저는 계속 그냥 묵상을 해요. 그럼 무슨 묵상을 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인도할 때 힘을 주십시오. 다른 기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 20분 정도 기도를 하면 제가 이제 또 성도들을 운행하고 나가야 되니까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말씀을 보실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듣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과 신앙생활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